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애쓰고 힘쓰며 살아보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지쳐가고 있음을 발견하나니, 하나님, 사는 맛을 잃고 살아감을 고백하나니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보게 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오늘 우리도 경험해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종들을 품으사 주 안에서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을 맛보게 하셔서 이제 주님과 남은 삶을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의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분주하게만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남은 시간 속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교단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강정수 한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저희들 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리 속에 든든하며 성령 안에서 평화로우며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가정들이 5월 한 달 동안 성숙한 믿음을 통해 화목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충만하여 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노년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부모님으로 이 재단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그분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위해 삶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염려하고 가슴 졸이는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일상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던 마음들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능력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수 아까에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의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에 대하여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리와 성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능력과 권세 있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관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월삭기도회가 전체 찬양팀 주관으로 1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새로운 달 6월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6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둘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며 전교인 공동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여신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와 333 기도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0시면 기도의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그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응복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 충남 부여의 홍련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2시 5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다음 주일 예배 후 헌금 개수 마치고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6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및 임직식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신동교회 임직식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서대도 성도 삼병수 목사님, 김정식 집사님, 김옥래 권사님, 장충희 권사님, 김정은 장로님, 소병환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들 축하의 박수 아까에 고맙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세상 만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예물 박상훈, 김정은 장로님 생일 감사예물. 아버지의 수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하심도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소동원 장로님, 삼성자 입사님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은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 한병수 목사님, 진상현 권사님, 권인영 성도
강영순 권사님, 이원영 박노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문정숙 권사님, 박영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황대성 집사님, 주님 감사의 평안한 마음 주옵소서. 남공식 이오래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남궁선희 집사님 감사의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영봉 집사님, 이금순 생일 감사의물, 손말순 권사님, 전원 이옥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 김양규 장로님 주도 예배 감사합니다. 최금순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자재영 권사님 필리핀 바라교회 선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일천 번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종들을 통하여 날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도록 도우셨으니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약속된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약속을 하나님 순종함으로 지키는 거룩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그 육체와 그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늘이 주는 기쁨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들을 받으사 주님으로 인하여 그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먼저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으나 그를 기억하며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외로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날 그날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루어 신령한 것들이 이 땅에서 풍성히 경험되게 하옵소서. 수술하기 전까지 염려하고 하나님 마음 졸였으나 주께서 도우셔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누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순간순간 주님이 만지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온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일천번지 예물을 받으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이 예물이 귀하게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0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도 이제 다 간 거죠. 이제 새로운 달 6월이 될 텐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되나요? 세월이 정말 빠르다면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랫말을 썼어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는 걸 느끼면서 이러다가 금방 할머니 되겠네 그래요. 우리는 시간이 빠른 것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 신앙이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것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정말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요.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면 전문가의 말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제가 미국의 오마하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중국 식당을 하셨는데요. 점심시간에 집사님이 식사하러 그 식당에 가신 거예요. 장로님이 반가워하시면서 집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종아리 쪽이 아주 찌릿찌릿하고 가슴에 가끔 통증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집사님은 대학병원의 교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빨리 장로님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은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식당에 손님들도 가득 와서 차 있는데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이 아니라고 장로님 지금 빨리 급히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그러더니 병원 응급실에다 집사님이 연락해서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장로님은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는데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80% 이상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주무시다가 그냥 천국에 가실 뻔한 거예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지요. 그 집사님 부부는 원래 성당을 다녔어요. 그런데 제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자마자 교인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저분을 조심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이분이 지역에서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요. 성당에서도
신부님이 정직하지 않다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다퉜고요. 시정이 되질 않는다고 이분이 로마 교황청에 직접 진정서를 써서 보낼 정도였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들이 저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여자 집사님은 음식을 하시고 저는 집사님과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셔요. 영어는 물론 잘하시고요. 독일어도 독일 사람처럼 하셔요. 게다가 일본어도 능숙하신데요. 언어가 자유로우니까 의학 서적뿐 아니라 신학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셔요. 저를 데리고 지하에 있는 서재로 갔는데요. 가서 근래에 읽었던 책들을 보여주셔요. 기독교 고전들을 읽으셨고요.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와 폴 틸리의 책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라고 그러셔요.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퀸의 책을 독일어로 읽고 계셨고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이죠.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를 읽고 계셔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책들 다 보셨지요?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 책들을 다 읽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던가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삶이 행복해지던가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굉장히 당황하셔요. 저녁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집사님께서 제가 던졌던 질문을 이야기하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 지식이 내 삶을 새롭게 했는가? 그걸 알게 되면서 내 삶이 행복해졌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삶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은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절대 찬 공기 맞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못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자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하나 지켜주실 수 없을까요? 남자 집사님은 워낙 늦게까지 책을 읽기 때문에 새벽까지 책을 읽으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두 분이 새벽 기도에 오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두 분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어린아이 같아지셨고요. 저희가 그것을 떠나는 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곳을 오마를 떠나게 되니까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쉬우니까 본인들이 산책하는 공원을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공원에 가서 내려서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걷는데 갑자기 두 분이 막 앞으로 뛰어나가세요. 그러니 주섬주섬 가지고 온 것을 펼쳐놓고 두 분이 저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요. 가수 패티김이 불렀던 이별이라는 곡입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저희들이 그곳을 떠나게 되니까요, 밤새도록 두 분이 그걸 가사를 받아 적고 개사를 하고 해가지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희들과 함께 식사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들 앞에 서서 그걸 펼쳐놓고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제가 가서 두 분을 안아주었는데
두 분은 모두 다 행복했다고,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가 이처럼 커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깨닫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능력, 하나님은 언제 주실까요? 여기 보니까 en passing, 모든 것들 안에서, 다시 말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깨닫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그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제 스승 중에 이종원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주도 분인데요,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게다가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못난이 같고, 그리고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못난이라고 여기게 되니까 어때요? 이런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고 수일이 화개사 뒷산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신의 스승 김재준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은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들어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 한번 듣고 죽자. 그래서 선생님이 살고 계신 사택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울며 자기 얘기를 다 했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듣고만 계셔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꾸벅 했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때 딱 한마디를 하셔요. 이군, 다시 하면 되지. 그래요. 다시 하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다시 하면 되지. 죽을 것까지 있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대학원 시험에 1등을 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깨닫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깨닫는 능력을 주셔서요, 우리의 삶에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오늘 내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복음,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복음이지요.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나는 나의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역시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배운 게 별로 없지요.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나이가 어렸고요. 최초로 순교한 야고보 사도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의 성품과 인격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요. 자기들 둘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이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입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야기를 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욕심꾸러기인 거죠. 출세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당장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사도 요한은 말과 행동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한계가 분명하고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그런 그들이 달라졌어요. 놀랍게 변했어요. 언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닮겠다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요한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었던 거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밤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은 끊긴 것 같은 상황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견딥니다. 소망을 놓지 않아요. 이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게 돼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선물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의 글들이 박해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1세기 교인들에게 소망을 공급해 주지요. 밤모섬에서 나온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는 원래 성공과 출세를 지향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그의 입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놀라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출세와 성공이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그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나누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달라졌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묶여있는 손과 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그의 마음과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지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걸 깨닫게 될 때 그것이 깨닫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 살게 되고, 그걸 위하여 살게 될 때 적어도 2000년이 지난 오늘에서 그의 삶이 빛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다 한들 그의 삶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고통받고 힘겹게 살았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되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의 삶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닫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능력인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지난주에 다윗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다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열심이 먼저였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결국 자기 백성의 죽음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슴을 쳤지요. 나의 어리석음이 이런 불행을 가져왔다고 자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깨달음의 능력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수레에 실은 것이 아니에요. 자, 자기 생각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레도 새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그곳에 싣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레에 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어깨에 메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내 정성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한 것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한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능력을 주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표만 바라보며 가게 될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깨닫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면서 그는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 속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죠. 자, 아무리 잘 준비하고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겸손하게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어요. 모두가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때 업신여기다는 말은요,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미갈은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공주 출신이에요. 집안이 명문가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는 지금은 왕이지만 그의 출신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갈은 어때요? 자, 왕궁에서 살았던 이 미갈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 저렇게 춤추고 그러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왕이 되어서 채통을 지켜야지. 저게 뭐야? 아무튼 출신 성분은 못 속인다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는 지금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요. 비난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건포도떡을 주고요, 고기도 선물합니다. 그 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이 온 백성의 온전한 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 깨닫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 중심적이 되고요, 그리고 나의 목적만을 향해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깨닫는 능력 없이 선택하고 깨닫는 능력 없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우리의 삶은 잘못된 결정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문제가 되어서 터지고 나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시간이 없어서 연애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가 엄하면 창문을 타넘고라도 넘어가요.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시작하면요,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주님,
깨닫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능력이 충만하여 기쁨 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닫는 능력을 달라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내 생명의 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이 깨달음의 능력을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가득 차면 결코 그걸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지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가? 그분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작고 큰 결정 전에 무릎을 꿇고 깨닫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토로돼요.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남은 생애를 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사는 맛이 나고요,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참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정성껏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능력 안에서 작고 큰 선택들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깨닫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이제는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했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 때문에 상처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고집스러운 것들이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나타났던 일들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주변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 매 순간 깨닫는 능력을 구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살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이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한계와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함을 기억하건대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깨닫는 능력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깨닫는 능력을 구하며 살아 내면이 새롭게 되며 온전케 되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